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우리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 누가에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요한에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체 구조는 비슷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다. 그러다가 뒷부분은 이제 고난을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또 공통으로 나오는 건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6월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배신하고 나가고 뭐 그런 장면이잖아요.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좀 특이하게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어서 보시게 될 17장이에요. 원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폴박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풀이를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동기가 되고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았었는데 아는 사람은 후회할지어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와요. 맨날 지겹잖아. 나랑 영수랑 나랑 그분은 조금 레벨로가 달라요. 한 명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뛴 사람이고 목숨 건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만약 내가 그렇게 빡세게 하면 여러분도 조금 나오고 거리두기 하실지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와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야 이 반응은? 자, 배울 게 있으면 와서 배우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17장이 이게 독특한 거예요. 보통은 겟세마네 기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이게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쩌면 남아있는 기억이 하도 졸다가 들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그 문구만 남아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관복음 세 군데 똑같이 이게 기록된 것은 이렇게 들은 사람도 몇 없는 거지. 하도 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때 뭐라고 하셨냐? 나도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 그래 그거다.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이 세 복음에 동일하게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그날 조금 약간 좀 잠들지 않았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럴 거면 좀 풀보적으로 알려주지. 자기만 참. 여러분 요한 캐릭터 좀 아시죠?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살짝 자기만 가진 비밀들이 많아요. 요한 복음과 요한 사신들을 읽어보면 좀 이게 다른 사도들하고 많이 공유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 좀 따로 있다 이런 해석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캐릭터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자기는 가장 어린 뭐였죠? 막둥이 제자였고 또 항상 예수님의 가슴팍에 의지해서 밥 먹었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원래 막내가 사랑받잖아. 그래서 막내들한테 뭐가 있냐면 약간 특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특권 의식 같은 거. 저는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특별하다. 좀 요한에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을 좀 많이 저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17장을 박아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17장 꼭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또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이겼어. 보통은 이게 없고 어떻게 되냐면 6월절 만찬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한 놈은 예수님 팔러 나가고 또 예수님 막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졸고 자빠졌고 그 다음에 막 그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저항했던 베드로 하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도망치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 모두 이건 요한까지 포함해서 다 기록한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 배신한 거.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특별하게 자신을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의 위상을 좀 박살내는 건 난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작업이 없으면요 베드로를 약간 숭배해버리는 이상한 종교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도로. 그 예수님의 약속도 막 마태복음에 나오고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반석 위에 그거 카톨릭이 오해해가지고 완전 베드로 숭배로 가버렸잖아. 성 베드로 대성당 지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 뒤게 치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누구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의 기록들을 복음서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독특한 거죠. 제자들이 사고치고 실패하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의 약속을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30선대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이거 말하는 거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내가 이겼어.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오는 환난, 핍박, 제자들이 이겼어요? 다 실패하죠. 다 도망치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겠다. 자, 아직 이 샘플은 너희한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샘플이야.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요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요 시점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은 있을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약속은 됐지만 보고 경험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은 모르는 시점이에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제자는 아직 모르는 그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 너희가 지금은 요 샘플을 몰라서 요 모델을 몰라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이 장면을 기억해. 이게 카운터 펀치야. 이게 결정타야. 이게 가장 완벽하고 이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 약속처럼 보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네. 그러면서 17장의 기도, 그 다음에 18장의 와르르 붕괴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오늘 좀 더 많이 보려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니 이 양들이 흩어진다 라는 장면이에요. 그 목자, 스가랴는 지금 시간 없어서 다 찾지 못하겠지만 그 목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해요. 결국 흩어진 양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그 플롯이 스가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진 않을 거야. 한 놈만 빼고.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네.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또 하나 기억나는 장면 있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했을 때 저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그죠?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양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간다. 자, 정말 절묘하게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각자 살 길 찾아. 자, 우리 오야복은 끝났어. 자, 지금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돼. 네, 각각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 상황들을 예견하고 있으셨죠. 심지어는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상황은 교회 역사에 반복적으로 재현됩니다.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우리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 좀 핍박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성경을 좀 더 깨닫게 해요. 핍박이 없어요. 교회사 2000년 동안 거리에서 막 찬송해도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에 가서 공원에서 찬송해보세요. 맞아 죽을걸?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막 화면에 장사 지내고 나서 막 다들 열받아서 막 저기 트럼프 죽여야 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미국 종교 노래를 부르네? 뭐 죽어. 근데 그 모두가 교회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핍박이나 이런 것을 잘은 몰라요. 일부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너무 핍박이나 하지 맙시다. 그죠? 네. 옆에 그렇게 말해주세요. 넌 아직 핍박을 모른다. 넌 아직 핍박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사에는 항상 그런 것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뿐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사고치고 떠나가고 하는 이 모든 정황들은 왜 기록했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것을 본으로 삼아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죠. 여기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 그걸 요한복음은 좀 더 명확하게 아주 좀 더 입체적이고 컬러풀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다의 배신은 유다는 나쁜 놈이었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유다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나쁜 놈이야. 이것만 계속 기억하라고 2000년 동안 그래서 이걸 썼겠어요? 아니죠. 자, 유다는 내부의 사람입니까? 외부의 사람입니까? 공동체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뭐가 있다? 잠깐만요. 배신자 나오면 안 돼요. 먼저 내부에 뭐가 있냐? 불신자가 있다. 배신자 이전에 불신자예요. 유다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야,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펼쳐내시는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급 정도 어느 정도는 믿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유다는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유다가 언제 배신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는 장면이 있어요. 요거 한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거예요. 샤넬 넘버 50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열받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괴롭게 하냐? 왜 얘한테 그러냐? 얘 좋은 일 한 거야.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든 복음 전파되는 일의 곳에 지금 이 마리아가 한 일들을 누구나 듣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14절이 나오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다 분개했었어요. 야, 이거 1000만원 날렸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런가 보다 하고 대부분 수긍했어요. 한 놈만 빼고. 누구요? 유다는 그러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뭐다? 금전적인 것이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금전적인 것으로 자꾸 치환하는 그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수입과 지출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된지도 보고 그거 보면서 항상 계산했을 거예요. 오늘은 군중이 한 2,000명 모였는데 밥값이 더 나가겠네 이 인간들. 뭐 이런 계산도 했고 자 오늘은 특별한 금 엄청 들어왔는데 예수님 저거 갖다 어떻게 하실까? 봤는데 야 저 정도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숙박은 문제 없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막 다 나눠주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거 볼 때마다 유다는 빠지쳤어요. 아니 사람은 좀 합리적으로 사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상황들과 열매들을 얘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고 수입과 지출로 분석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향후 붓는 이 장면에서 이건 선을 넘었다. 이건 아까 샤넬 50였어. 이건 아니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겁니다. 팔러 가죠? 뭘 받아요? 은 30점. 돈이에요. 자, 왜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될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내 믿음이 순전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뭡니까? 돈은 수단 이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극도로 합리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 그랬다간 예수 따름을 돈 숭배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한 거죠. 자, 그래서 유다는 뭡니까?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들이래 걸려든 것이죠. 배신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배신 전에 불신이 있다. 아시겠죠? 네. 옆 사람 한번 째려봐 주세요. 째려보라니까 미소를 짓고 있어. 자, 네, 그래요. 왜 보라고 했냐면, 그래요. 기독 공동체 내부에 오늘 유다가 아닌 인간이 또 유다가 될 수 있어요. 나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이 알아요. 순전하게 예수님 믿고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서 바뀌는 거예요. 돈과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다라기보다는 타락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유다와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심지어는 내가 유다가 될 수 있다. 왜 아닌 척하세요? 나는 내 속에 유다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쓰레기야? 우리 속에 다 잠재적인 가론유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네, 그래서 유다 예방 주사를 서로 놔주는 거죠. 네. 자, 유다와 대비되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배신자예요.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예요. 자, 유다의 배신 장면보다 어쩌면 더 드라마틱해요. 자, 베드로는 왜냐면 18장 11절을 보세요. 10절.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때려왔거든요. 그 구성원이 장난 아니에요. 로마 천부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완전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왔겠죠. 그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지도자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의 최종 지도자급들이 다 이 센 놈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잡는데 왜 제일 전투력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왔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있었던 소문들, 이적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이 뭐 특급 무사가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서운 거죠. 혹시 뭐가 있을 수 있어. 바꿔 얘기하면 이 인간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자신들의 무장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멍청이들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진짜 천사같이 팍! 자,
오열 종대 안 잡아도 천사십파 미래불렀으면 얘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얼견이죠. 그런데 그 분위기 살벌할 거 아니에요. 쫙 모여오잖아. 뭐 이렇게 좋은 애들이 무장하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단도 한 한 뼘 정도 되는 칼 삐 꺼내가지고 휘둘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었어요. 왜 하필 오른쪽 귀를 뱄을까? 왜 하필 귀를 뱄을까? 원래 타격을 시도했던 지점이 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다. 그치. 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치명성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확 했는데 오른쪽 귀입니다. 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거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무슨 붙어요. 그렇죠. 이 종의 이름이 말고였어요. 말고.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한테 그러지 말고 칼 집어넣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셨어요. 좀 이런 분위기 좋았나 했죠? 네. 그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매우 위압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극렬한 반응을 했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몇 절 내려가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 다 아는 것이죠.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다른 성경에는 저주하며 가로되 쌍욕을 하면서 그 상황에 예수님과 눈 마주쳤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요 몇 절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뭘까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의 본질. 그래요. 딱 하나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상남자스러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상남자들 있잖아. 그게 사실은 두려워서 이게 문신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키우고 그런 것일 수 있어.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겠지. 내가 이만큼 만들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겠지. 막 그런 마음에서 하는지 몰라.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일부러 더 상남자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 조금씩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상남자가 아닌 거지 자기. 여러분 그 해밍웨이 아세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썼다. 네. 해밍웨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해밍웨이의 팥죽에 그 야생 짐승한테 밝혀진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가님 그거 뭡니까? 그 상처는 그 흉터는 뭡니까? 별것 아니다는 투로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상처가 빡 있는데 목사님 그 상처 뭐예요? 이거 지리산에서 고문정 만났네. 여러분 저를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그때 사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해밍웨이가 서커스장에 갔다가 사자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조련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조련사한테 부탁을 해서 사자를 이렇게 만지는데 사자가 한 거예요. 자, 이것과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완전 다르죠. 자, 왜 이런 개뻥을 쳤을까요? 네, 가오. 왜 가오? 그때 자기는 가오가 없거든. 그래서 문학 속에서 가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할아버지예요. 전혀 산티가 안 나는 아주 비싼 티 나는 그 할아버지.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와, 청새치 빡, 상어 빡, 장난 아니죠. 상남자. 이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인물을 그려내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많이 무서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좀 겁이 납니다. 제가 새로 시작해보는 이 사역 앞에 좀 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재정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일 때 좀 겁이 납니다.
네, 그래요. 아내하고 애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러다 집 날아갈 수 있는 상황 막 복잡하게 쫙 다가오고 있어. 위기가 그때 괜찮아, 괜찮아. 근데 혼자 골방 가서 주님 연락 무서워요.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골방에서 나와서 까짓 건가? 지금 봐라, 뭐 문제 있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뭐 인생. 할렐루야. 이게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이 처절한 실패, 내부의 실패자. 자, 우리 좌우에 한번 또 째려봐 주세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이 DNA가 다 있어요.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오잡다가 자빠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와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딱 하나요. 베드로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파들파들 떨리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이건 너무 흙과 백처럼 명확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빠지고 모질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자빠지되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나나 볼래요? 지금 여기서 안나스 가야바한테 잡혀간 예수님을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이 열려요. 살벌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요. 그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예수님이 잡혀가 있을 때 베드로가 몰래 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뭘 한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한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4장 보시겠어요? 요거 좀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아까 그놈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수님을 내어줬던 재판했던 그 조합 그대로예요. 지금 거기 그 장소 그대로예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 담력, 이 용기,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장소잖아요. 우리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 장소와 그 상황 속에 갔을 때 똑같은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료됐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요.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허물어진 그 어떤 트라우마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죠. 와, 완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베드로가 그 장소 그대로에서 와, 놀랍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오죠.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지만 이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것은 짜잘한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잠깐 나왔던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사실 가야바가 이때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뭐냐면 장인어른. 근데 예수님 잡아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데려가요? 12절 13절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을까?
실세. 와, 그러니까 가야바가 요때 진무산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잘렸거든. 빌라도 이전 총독한테 잘려요. 너 제사장 하지 마. 그 잘렸는데 사위가 딱 제사장 된 다음에는 뒤에서 사실상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안나스티. 형편없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전형입니다. 정치인 같은 거예요. 자, 현실 종교 권력이에요. 자, 이들은 뭡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교회 공동체 바깥이죠. 세상이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죠. 26장 다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이 엄청 깁니다. 그죠? 아까 펼쳤던 마태복음 26장에 64절을 보시면 그 제사장들에게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자, 일단 63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세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내가 죽은 자가 어디서 살아나는지 보고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랬던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실지죠. 증거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중요한 건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대로 저런 군중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로마가 빡칠 거야. 로마가 빡치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 제사장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잘라. 어이구, 나 탄핵될지도 몰라.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작동합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만 보이냐? 물질만 보여요. 설명 가능한 현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라면 점수가 중요한 거고, 어른이라면 돈이 중요한 거고, 중년의 나이라면 위치가 중요한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님의 진리를 수용했을 때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부합니다. 절대. 현실주의.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주어진 현실만을 살아가는 인간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지금 세상 스타일인 거예요. 그들은 돈과 권력과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결국은 부딪힐 것에 부딪히겠죠. 그들에게 분명히 책망이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지고 무언가 빗된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수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당해요? 심판을 얻습니다. 화이슬 진주. 안나스 가야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현실 종교 권력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현실 종교 권력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아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된지 몰라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우리 올해 이제 목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박영수 전도사님이 있는데 결국 우리 독립교단, 제가 간수받은 독립교단에서 똑같이 받을 거예요.
기존 교단으로 우리는 잘 안 들어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속에 정치 막 감투 얻기 위해서 로비하고 아우 왜 그렇게 되나 몰라. 왜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현실 종교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들이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안나스에게 데려간 다음에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힐문하고 그 다음에 사위한테 보냅니다. 가야바. 그 다음에 가야바는 또 힐문한 다음에 자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죽이고 싶거든요. 죽여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죽여야지. 근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총독한테 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요? 자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어디로 끌고 가서 관정이라고 돼 있죠. 여 관정은 총독 관정이에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때 이 인간들 희한한 놈들이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 않아요. 관청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건 이방인의 관청이에요. 자기들은 뭐예요? 지금 6월절이라는 명절을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지금. 이거 밤에 지금 잡아서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고 싹 다 지금 법을 다 어기고 있는 불법이에요. 율법도 어기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지키려고 해요. 희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죠.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달래요? 죽여주소서. 자, 이 다음에 조금 그 생략돼 있지만 빌라도는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종교 문제. 종교 문제는 니네끼리 하기로 했잖아. 우리 로마 법이 그래. 우리는 행정적인 재판을 하는 거고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거고 종교의 영역은 니네가 하도록 우리가 다 허용했잖아 자치를. 그러니 종교 문제는 니네가 들어가서 해. 그랬더니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교묘하게 어떤 문제로 엮으려고 해요. 종교 문제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싹 바꿔버립니다. 교활하기 짝이었죠. 교활하기 짝이었죠. 뱀 같은 놈들. 근데 빌라도가 듣다가 이게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 알게 된 사실. 잠깐만. 주민등록상은 저기 유다 지역이긴 한데 저기 어디서 지냈다고? 실거주지가 어디라고? 나사렛. 잠깐만, 그거 갈릴리잖아. 자, 갈릴리는 내 관할 아니야. 관할은 저 헤롯 왕이지. 자, 헤롯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헤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인간입니다. 재밌다! 재밌는 일이 터졌네? 난 이 얘기 들어봤어. 어이구야, 재밌다. 이 정도면 풀어보소서. 유대의 왕이시여. 막 예수님 갖고 조롱하다가, 말도 안 하네. 재미없다.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 그 유대인들은 막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결국 우리가 아는 손 씻는 그 장면이에요. 빌라도에게는 그럼 진리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을까요? 안나스 가야바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어요. 이것도 엄청 세게 있어요. 우리 18장 35절을 보세요. 33절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35절에 다시 묻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는데 너 뭔 짓 했냐? 자, 36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증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킹덤이에요. 여기서 내 나라는 내가 백성으로 속한 나라 그게 아니라 마이 킹덤이에요. 내 나라는 내가 왕이라는 거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비아냥거리는 답변이 더러워져. 진리가 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지금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뭐만 작동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로마법을 어기지 않고 황제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인 합리적인 솔루션이 뭘까? 요거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만유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빌라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빌라도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빌라도의 머릿속에 뭐만 있다? 합리적인 계산만 있다. 똑같죠? 안다스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당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막고 가렸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거부합니다. 거부해버려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 기본이 거부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전도를 못 하는지 아세요?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00%.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간단했어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거부를 당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애가 있고 요 지점에서 거부하는 애가 있고 만나자마자 거부하는 놈이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거부하는 놈이 있고 여러 거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줬어요. 그리고 데려다니면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아, 관심 없어요. 아, 관심 없다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다양한 케이스. 근데 전도가 언제 재밌고 쉬워졌냐면 제가 학번이 올라가면서 쉬워졌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몇 학번이야? 99학번인데 95야 앉아봐. 거부를 안 당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새는 이거 학번으로 안 통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일반적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거부가 기본 세팅이에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무시당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신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거부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고 용기 낸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얘가 지금 만약에 완전 금지다. 나한테 10억이 있어요. 이 거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가 10억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거절을 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가간 내가 잘못이에요? 거절은 내가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10억보다 더 가치가 있지. 죄인은 거지보다 더 낮은 상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고 얘는 지금 어쩌면 인생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나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되면 다가가는 내가 겁이 나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냐라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안 맡겼다고 믿으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안 맡겼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 어떻게 해가지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에라이,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것은 뭐예요? 지가 복음의 위대함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한 충격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 제3자의 감정, 내 거절감, 막 이런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NO! 복음을 맡으셨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갚으라고 너 전달해 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예언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걸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 네. 비청산 하세요? 이건 채무 관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내가 맡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면 알수록 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억지로 막 쭈뼛쭈뼛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일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내 속이 커져서 그분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합니다. 세상은 거부하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빌라도처럼 가야바처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한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의 능력의 키워드가 저는 이 14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믿는 내가 그분을 지원할 수 없다면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자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성령에 이끌려서 신들린 사람처럼 복음 전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렬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진짜 메시아였어. 진짜 성경 다 읽어진 거였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셨어라는 것이 온 감각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야 이거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까지 던집혀 버리니까 이건 완전 박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진짜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모노드라마 시나리오를 쓰다가 많이 회개를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조폭이었다가 회개한 인간이 등장을 해요. 네, 무식해. 그런데 태양처럼 그 속에 사람이 불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목이 회심인데 개봉박두. 그거예요. 여러분 똑똑이들은요 전도 못해요. 똑똑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경우에는 A, B, C, D 요 2번 케이스가 좋겠구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는 사람 전도 못해요. 절대로. 전도는 어떻게 하냐?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가슴에 불타야 돼요. 그러면 좀 무식해도 전도돼요. 좀 무식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반대로 엄청 똑똑한데 차가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힘들어요. 세상 잘났거든. 우리 좌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별로 안 잘났다. 너 별로 안 잘났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별로 안 잘났어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그래요.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은 시대잖아. 요새 막 외모 지상주의. 그죠? 여기도 뭐 별로 그렇게 네, 좀 그래요. 자, 뭐 객관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요. 그때 여러분 누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 사랑 많이 받은 애가 자존감 올라가잖아. 아빠 사랑 많이 받은 애. 자존감 없는 애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우리 아빠는 별로 안 사랑해주고 아니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이쁘다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자존감이 이뻐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중요한 건 그거랬잖아요. 일반적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 내부에 이런 일들이 있고 교회 바깥은 세상은 이러이러한 스타일들이고 이 안팎으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돌파하시냐? 틀렸어. 베드로가 난 배신했어. 나쁜 새끼. 다 망했어. 저놈 때문에 내 사역 다 망했어. 유다 저 배신자 새끼. 내 저놈 저럴 줄 알았어. 하필 저런 놈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러고 계신가요? 안나스 가야바 저 인간들은 돌짝 같은 인간들이야. 철벽 방어. 도저히 쟤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먹혀. 그렇게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되게 평화로우세요. 감정의 요동이 안 느껴지죠. 그쵸? 그냥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펼쳐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니 나는 가는 거다. 아버지께서 순종입니다. 침묵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순종과 십자가. 순종과 십자가로 무엇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직 그 순종과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샘플이 없어서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로는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잡교예요, 잡교. 그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대상자로 주기적으로 숭배를 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적인 디자인이에요.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싹 디자인해서 사람들 다 속된 말로 병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고 싹싹싹싹 돌아가도록. 그리고 종교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다른 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개신교는 바뀌었죠. 교회 전통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도 뭐가 없다면, 예수 따름이 없다면 뭐가 달라요? 전통을 가지고 예수 안 따르는 자들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안 따르는 자들과 누가 더 나쁩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고 따르지 않는 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책망받을 부분이 그겁니다. 머리에 똑똑이들은 됐어요. 지식은 많아요.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실천은 없어요.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경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안 따라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리셋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 있어야 뭘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따르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니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맨날 죄짓고 자빠지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세상 디자인과 시스템 속에서 얽혀가지고 돌아가고 애굽의 노예처럼.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르는 이유는 어쩌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죠.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만 믿고 싶은 거. 내가 큰 부담 없는 단계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야 했는데, 주님 제가 그 어업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요. 적당히 좀 간격을 두면서 가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걸 누리는 정도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을 놓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순종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들도 다 미리 예상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성정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의심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싸는 그런 시대예요.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이 훨씬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자신만 보게 해요. 넌 연약해, 넌 연약해, 넌 연약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찬송들 다 뭐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근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 할렐루야. 딱 요거예요, 요거. 그 찬송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에 쓴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들이 벗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